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건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위로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라는 그 십자가의 논리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논리에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시가 시급한 대구 경북 지역과 또 순천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귀한 사랑의 나눔을 우리가 함께 실천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논리는 항상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기쁨으로 함께하였고, 또 아름다운 이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신방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사역.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이고,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물론 신방 역시 크게 보면은 그 예배의 줄기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뭐냐면은 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고, 신방은 가정이나 또는 직장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신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또 전체적인 생활의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요즘에는 신방을 받고 신방을 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받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신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역이고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맞다고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저의 그 짧은 목회 경험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발생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방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숨어있던 그 아담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시면서 그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땅끝에 있든 지옥 끝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방을 요청하고 또 신방 맞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솔직히 이번 주부터 3월 대신방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방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신방이 시작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꼭 신방을 받으십시오. 신방은 가장 복음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신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신방을 하고 신방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사역이고
또 구역 안에서 그리고 선교회 안에서도 이 신방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필히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성도들이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만들어주고 또 조건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이 신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훈련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신방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얼마나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부흥의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도록 신방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 저 사람 신방하기 싫어. 나 저 사람 안 찾아갈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신방의 대상에는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방을 받는 일 그리고 신방을 하는 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신방,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초의 신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보고,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 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집에 계시지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곧장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집으로 갔나? 바로 베드로와 함께 살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에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피레수사입니다. 피레수사.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거든요. 피레수사. 근데 이 피레수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고열로 인해서 생긴 병,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열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피레수사라는 이 단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단순히 어떤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레수사는 형태적인 상황.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어떤 형태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피레수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바로 화가 나서 열받을 때입니다. 화가 나서 열을 받으면 자꾸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은 단순히 열이 나서 나온 열병이 아니라 화병에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온 몸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 때문에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를 막 동여매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냐 이거죠.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막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강한 그 존재를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 동네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서
그 동네 형 중에 저와 저희 또래들을 괴롭히던 중학생 형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자주는 아니었는데 꼭 저와 제 또래 친구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중학교 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놀고 있으면은 항상 와서 시비 걸고 심지어 어떨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방법을 찾다가 당시 저희 형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저희 형님은 고등학생이었고,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마침 토요일이라 저희 형님이 이제 학교를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형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은 딱 하나다. 우리 고등학교 형, 내 형을 데리고 오면 되겠다. 일러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형한테, 저희 친형한테 그 잃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형님을 모시고 그 중학교,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그 중학생 형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저희 형님이 그냥 한 번에 상황을 정리시켜줬어요. 아무리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한테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딱 이거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에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병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자신의 그 장모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왜 베드로의 장모가 이 화병에 났는지를 알려주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 때문이에요. 베드로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님이 무섭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좀 급하게 모시고 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뭐 정말 시골 동네에서 온 어느 이름 모를 청년을 만나서 갑자기 그 청년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 어부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상황이었는데 어부가 고기는 안 잡고 이제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가족들한테 말하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일 누가 화가 났겠냐? 일단 베드로의 부인이 화가 났겠죠. 도대체 이 남편 믿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 화가 났을 것이고, 화가 난 딸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장모는 더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나 은혜 받았어, 나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야, 나 중국 선교사로 나갈 거야, 나 어디 선교사로 나갈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된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난리가 나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닫혀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사위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딸을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얼마나 더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베드로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병으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거리는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모시고 온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방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신방의 결과가 어땠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신방의 결과. 자,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화병으로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셨냐? 그 손을 잡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셨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이, 그 열병이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아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팔, 뭐 예수님의 손,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뭐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 장모의 손에 딱 맞닿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녀의 몸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그 안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배하고 있던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으키시니 이렇게 나오죠. 일으키시니,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으키시니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에게이렌입니다. 에게이렌. 근데 이 에게이렌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부활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는 순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베드로 장모 안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죽은 영혼과 병든 마음에 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쳐졌어요.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물질의 논리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있던 그녀에게 십자가의 논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그녀를 꼭꼭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화병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 오늘 말씀 그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을 듭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소의 복음 또는 종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 질문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냐?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수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네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집사님 할 때 그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므로 집사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1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을 체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이 이 31절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신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요. 즉, 예수님은 신방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섬김의 종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종.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 물질의 논리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 장모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은 또 다른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존재인데, 우리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섬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섬김이 뭐냐 이거죠. 가장 좋은 섬김이 뭐냐 이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섬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좀 모시고 나아가서 그들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교회가 참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딱 보면은 오히려 이게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도의 기회가. 왜 그러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면, 좋은 모범이 되고 좋은 사례가 되면 이게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섬기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손, 그리고 복음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한 가지 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스크 때문에 온 나라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이번 주부터는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은 당장에 이제 내일 월요일이 제 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가서 사야 되는데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저 대신 다른 분이 사면 좋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드리는데, 내일부터 교회 1층 입구에 마스크 수거함을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마스크 수거함. 그리고 그 수거함에 가정당 마스크 없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단 한 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그 마스크 한 개씩만 그 수거함에 넣어 주신다면 좀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연락을 해보고 쭉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요, 마스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 시골 교회들은 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젊은 사람들도 몇 시간씩 서서 줄 서서 마스크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마스크를 구하려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은 지금 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나누면 작은 거라도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가져오실 때 혹시나 포장이 안 된 마스크는 꼭 비닐 장갑을 이용해서 비닐팩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면 마스크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 되신 예수님을 닮아 이젠 우리 모두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섬김의 종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손을 예수님의 손에 좀 포개어서 이젠 우리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 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엄청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역시 섬김의 종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섬김의 종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필요한 곳에다가 그 예수님의 손을 좀 얹어주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변화를 얻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이 기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